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많이 하죠. 사실 당연한 거지요.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또 이제 사랑하는데 남자끼리 사랑, 여자끼리 사랑, 사랑이 있는데 그게 좀 지나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랑 관계 속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계된 곳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또 사랑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명예 권세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미 생활을 좋아하는 것을 지나서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또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 조금 그리스도 안의 사랑과 우리 밖의 사랑이 좀 약간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해요? 예. 저 공산당이 원수예요? 예. 성경은 정확하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하기 쉽고 좋은 말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다투면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것도 없거든요.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뭐 신앙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경쟁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또 문제거든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서로 경쟁이 생기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금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천사의 말 같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게 소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소음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거든요.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시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게 뭐예요? 이거 완전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하는데, 순교를 했는데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네.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기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기다릴 줄 안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며 그랬거든요. 온유라는 말은,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그런다 그랬죠. 사장모원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던 그 온유라는 그 말은,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아서 알거든요. 시골에서 뭐라자면 이제 소를 타게 돼요. 소를 타고 우리가 이제 소먹이로 다니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소를 타려고 그러면은요, 그 어린 소들은 막 뛰어요. 막 뛴다고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러겠죠. 막 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모래밭으로 끌고 가요. 모래밭에 가면 못 뛰잖아. 모래 푹푹 빠지니까. 그럼 거기에서 탁 타고요, 이 다리로다가 여기 이 정갱이 있는 쪽으로 꽉 잰다고요. 그리고 소는 뭐가 있죠? 소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도시 사람들만 살았나? 소는 콧뚜리가 있어요. 이렇게 코를 이렇게 끼었잖아요. 나물에서 코를 이렇게 끄들어서 줄을 맸다고. 이 잡아당기면 코가 막 아프잖아요. 끌려다녀야죠. 그래서 줄이 딱 있어요. 줄을 꽉 잡고요. 그리고 소를 등에 타가지고 발을 꽉 쥐고는요, 그 모래밭에서 막 뒤를 탁 친다고요. 그럼 소가 그냥 막 뛸래도 못 뛰거든요. 한참 하면 포기해버려요. 그걸 이제 한참씩 한다고요. 근데 워낙에 센 놈은요, 그걸 며칠 쓰게도 잘 안 돼요. 그거. 그럼 팍 타면 막 뒷발질하고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우리를 막 떨어뜨리게 만들어 그런다. 말도 그러잖아요. 말도.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유해지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길들여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천천히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온유한지 아주 옛날 못된 성질 다 있는지 이 살펴보라니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냐. 시기하지 아니하냐. 여기 안 걸려드는 사람이 있을까? 남편이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꼬집었던 사람은 손들어 봐봐요. 다른 데 보면 뭐라고 핀잔 준 사람.
뭐 실문이 아니고 TV 보다가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잖아. 예. 안 그런 것 같으네. 나만 그랬나 봐. 그러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그래도 좀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전혀 없어요? 시기가 전혀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또 반대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눈 돌리잖아요. 남자가 자기 부인 옆에 있고 자기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 쳐다보고 정신 못 차리면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짝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것 바라보면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질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잖아요. 왜 질투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 참 여기 애매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질투하고 시기하고는 틀리죠. 사랑이면 정말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을 시기하지 않아요. 주의 성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하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게 되면 성도들 간에도 남이 뭐 잘 되는 거 시기합니다. 나 많이 봤습니다. 시기합니다 그거예요. 배 아파한다고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속내들을 보면 그 시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조차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시기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잘하잖아요. 누가 그러면 그것을 정말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한다니까. 오히려 배 아파한다니까. 저만 잘났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 요만한 거 자랑할 것이면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 이게 죄인된 속성이 그래요. 뭔가 자랑할 것이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것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지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거 없는데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정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들 보면 많은 거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하고, 뭔가는 남보다 좀 교만할 좀 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다 교만해지기 쉽죠. 그게 이제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다 교만. 실제로 우리들 속에서 조금 남보다 건강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남보다 배운 지식이 좀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남들보다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다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워낙에 못생겼으니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잘생긴 사람들은, 예쁜 사람들은 그 예쁘고 잘생기기 때문에 또 상당히 시험드는 얼굴이네. 또 바꿀게요. 여러분은 워낙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지 뭐.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으면 굉장한 겁니다 이거예요.
교만해진다. 인물 하나 잘난 것도 얼마나 교만한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이건 속담이면서 명언이잖아요. 이 이쁜 여자 콧대가 높다고. 조금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좀 돈을 많이 가졌다, 부자다고 생각할 때 엄청 교만해집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 엄청 교만합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세상 권력 그대로, 세상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 속에서도 세상의 끝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교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성도 간에도 교만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다니까. 남편을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남편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그런 거 다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있다니까요. 어떤 부분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저를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부부지간에도 있고요, 부모 자식간에도 있습니다.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부모가 못 배우면 무시할 수 있어요. 자식이 좀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자식을 글쎄 지 속으로 놔놓고, 우리 속으로 놔놓고도 누구 닮았냐고 그러잖아. 누구 닮긴 누구 닮았어? 나 닮았지. 안 그래요? 그런데도 무시한다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거든. 이거는요 실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무시한다니까, 사람들을.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성도 관계 속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고요, 부부 관계 속에서 잘 보세요. 진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거부터 이제 살펴봐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래요. 무례하게 하지 않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많이 걸려들은 게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불신자들 다 지금 내용을 우리 금세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진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이 사랑을 높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을 많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어머니는 10달 배 아파서 10달 동안 몸에 의해서 키워서, 벌써 뱃속에서 키워서 또 이렇게 태어났을 때도 거의 엄마 손에서 늘 많이 키우잖아요. 요새는 좀 이 가정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남자들이 유아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더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늘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봐도 알거든요. 아내가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긴 한데, 그 마음 쓰는 걸 보면, 마음 쓰는 걸 보면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점수 이따 가면서 근데 요새도 그제도 핀잔을 했어요. 뭐 이사하고 뭐하고 그러느라고, 구정 지내느라고 일어날 때 이러고 일어나 이러고 그래요. 허리를 잘 못 펴고 그러니까 약한데 그러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뭘 자꾸 먹이고 싶어요. 그냥
뭘 자꾸 보내. 예. 근데 내가 어젯밤인가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 핀잔을 좀 주고 그랬는데 알지요. 왜 그런지 알지요. 그게 이제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요,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더 깊이 들어가면 전부 자기 유익손에 따라서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근본적으로 피로 연결된 이런 가족관계의 사랑이 있어요. 그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네들에게 다 재산 물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재물의 유익선회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지금 뭐 자식들에게 재물 남겨주고 맞나요? 있어요? 좀 많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내가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한결같이 다 그래요. 다 그런 말을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식도 소용없어라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지금 뭐가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니까. 가족적인 사랑이 있다니까. 그러나 여기 유익손해가 관계되어 있다니까. 부부간에는 안 그래요? 부부간에 똑같아요. 부부관계는 더 그런 관계가 있죠. 여러분 지금 나는 아닌데 다행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 그런데 그건 다행인 거 저는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 모습이에요. 이게요. 깊이 서라면 전부 우리 재성이 있는 만큼은요. 재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 중심으로 내 욕심적으로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내 유익손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 유익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건데 성 안 내본 사람 손 들으세요. 성 안 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상을 줄게요. 성 안 내본 사람 없어요 이게. 저는 늘 우리 이혜영 장로님 보면은 도대체 성을 낼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최옥실 권사님 보면 전혀 바가지 긁을 것 같지 않고 이래요.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제일 연장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성을 안 내시나요? 말을 못. 성을 내봤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오늘 아침에 성 냈어. 나 오늘 아침에 성 되게나 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이유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 냈어요. 굉장히 이러냐죠. 여러분요, 난 오늘 아침에 진짜 성지 팍 냈다니까. 그것도 새벽 기도, 은혜롭게 새벽 기도 마치고. 이야, 나 이렇게 못된 사람이 내가. 성을 다 세게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을 냈어. 왜 성 냈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뭘 꿍꿍 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들고 가장 필요한 거야.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하여튼 들고 나오더라고요. 일어날 때 잘 못 일어난 건 내가 봤거든. 근데 또 그 무거운 걸 들고 너무 부지런 들어가 내가 화가 나더라고. 성을 팍 내지 또 어떻게? 성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내가 또 성냈네. 진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존재.
자, 내가 볼 때 지금 자 장로님들 한 번씩 다 물어볼 거니까 머리 숙이지 마세요. 다 물어봐야지. 내가 보니까 우리 이수 장로님이 하여튼 이야기하면 안건사님 자랑을 엄청 잘해요. 그건 모르시죠? 아시나요? 알게 모르게 엄청 사랑하는 게 표시가 나.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성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건사님 대답하세요. 성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시인을 하시네. 성례죠, 우리가 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래요. 잘 생각해 보면서 들으세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거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겠죠. 이게요.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인데요. 여기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체험을 한 거거든요. 체험을 하는 건데 우리는요, 우리들 자신이요, 괜히 불의를 좋아해요. 즐기려고 그래요. 불의를 기뻐한다니까. 진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우리가요.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도요, 서로 간에도 정말 신앙을 도움되는 쪽으로 보다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더 절구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밖에 나가 사는 삶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이렇게 보면서요, 바울 사도를 그래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난번 바울 사도가 결혼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울의 사도에 관해서 이제 그 학자들 간에 이런 의견이 있다 그랬죠. 그는 모태솔로다는 게 처음부터 그는 결혼해보지 않은 모태솔로다. 즉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쭉 살아온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은 그런 삶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돌싱이라는 거예요. 돌싱이라는 뭐냐면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가 너무 주를 위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성경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완전히 헌신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싫어서 뭐 아내가 떠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별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있으면서 분명히 이 바울 사도는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후자 편입니다. 정확한 건 없어요. 정확하게 그분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후자 편인 게 뭐냐 하면, 그가요,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관계를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혼자 사는 사람 잘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래서 저는 앞뒤로 쭉 읽어보면서 그런 해석들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는 정말 결혼해서 이 가정을 가져본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처음 그냥 연애 정도가 아니라 가정까지 가져본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렇게 지금 세밀하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하냐고 유유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유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은 유기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배운 지식과 경험을 다 성령께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그냥 막 받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썼다고는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부모 자식간과 부부지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진단을 좀 해봤을 거예요. 몇 점쯤 될까요, 지금? 여러분 진단해보니까 몇 점쯤 돼요? 점수로 매기지면 얼마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이, 성도간에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대략 점수로 매기면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오늘 공동회에서 표 나온 거 있잖아요. 공동회원 한 거,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는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99.9%가 나왔어요. 예. 그렇게 다 인정받았어요. 자,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사랑의 점수는 몇 점? 빵점은 너무했다. 빵점은 너무한 거야, 그렇죠? 예. 누가 그걸 한번 써봐.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이냐고. 어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조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을 지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거든,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오늘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처음 가서 다른 건 다, 우리 믿음도, 방언도, 통역도, 뭐 병 고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다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한 거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진단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정의한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럼 이 사랑이 가능한가? 이것은 정확하게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라는 건, 세상의 불신자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참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전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 쓰지만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 학생들,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말이 어떻게 말하죠? 무슨 사랑이라? 공부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랑. 육신의 사랑, 남녀 간의 연애, 육신의 육적인 사랑을 갖다가 무슨 사랑? 그건 또 안 해, 우리 초장님이. 그래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신적인 사랑은 그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 신적인 사랑이 안 되어지면 여기 이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뭐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랑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이건 진짜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지금 제가 쪽에 한 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본론인데,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가잖아요.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의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냐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큰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당할, 하나님 떠나서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생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내 일생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제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진다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나라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사람이어서도 이렇잖아요. 좌파, 우파,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배운 그 사상을 따라서 혹은 세상의 어떤 풍속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좌파, 우파가 어떤 게 좋은 거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극기 집회가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촛불 집회가 훌륭하고 좋은 거냐고요. 좌파가 좋은 거예요? 우파가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지금 표면화돼 가지고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평등이다, 자유다, 지금 막 이래 가지고 그런 영향들이 사회 전반이 걸쳐 지금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갈등의 요소들이 지금 많거든요. 좌파, 우파,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진리만이 우리 사는 길이라니까요. 치우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게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요. 좌우로 치우친다니까. 우리 가는 길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의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성도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풍속에, 세상 논리에 좌우로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할수록 역사가 바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로 알게 돼요. 사람이 알게 된다고, 사람을 알게 된다고요. 아멘. 사람이 보여진다니까. 사람이 보여져요.
겉으로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작냐 이쁘냐 안 이쁘냐, 예? 뚱뚱하냐 홀쭉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다가 초점 맞춰 거기에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예?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가? 우리 빼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가? 조그만 일이면 분노하고 막 성내고 막 오래 참지 못하고,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아야 되는데, 예, 조금만 잘한 것이면 자랑하고, 예, 조금만 내게 힘이 드는 거고 배경 삼아서 교만해지고 말이죠. 무리한 말 막 하고요. 왜 예수의 사람들이 막 갑질을 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뭐예요?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음을 바로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내 것으로 다 묶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내 것으로, 내 배경으로 묶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자식도 내 것으로, 자식은 부모도 내 것으로, 전부 내 것으로 묶어간다니까. 이렇게 묶어가요. 그리고 전부 내 기준에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그럼 내 기준, 내 것에, 예, 내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예, 성질이나 분노나, 예,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 이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또 내 것으로 묶는 그만큼은 뭐예요? 이게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이래요. 사랑이란 거 아는데도 그렇다니까. 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면 다 그래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야 이게.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여기 우리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사 받는 거 참 중요하고,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가는 거, 깨달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부분적이라니까. 근데 오늘 말씀 받잖아요. 부분적이라고. 조그만 부분적인 것,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한대한 그 풍성한 그 영적인 선물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인 그 은사,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받은 거 가지고 여 가지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예, 부분적인 거 조금씩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조금 깨달은 것 가지고 자기 다 깨달았냐, 예, 그 이단의 교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진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안 되져요. 예, 안 되신다니까. 그냥 사랑한데도 조금 우리의 의지로 우리 인격 가지고 참을 수는 있어요. 좀 참아 나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 알아간 데는 뭐예요? 그리스도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발견되다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못되게 살아있는지, 아직도 못된 성품이 있는가를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어떤지 아세요? 미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는 당신이 되어버려요. 왜요? 그 인간 자체는, 그 사람 자체는, 예수 믿는 그 사람 자체는 얼마나 존귀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백성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 같은 거 뭐 그렇게 했죠.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됐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니까. 예, 옆에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참 손 옆에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내주면서 나도 이제부터 당신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린 이번 삐뚤어서 말은 바로 하자고요. 자꾸만. 진짜 그게 사실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아가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알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딸 형상들인데 죄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회복되었거든요. 회복되었 것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이게 회복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거든 지금. 그 여기에서 막 썩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불의하고 그냥 못된 짓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리에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 존재. 그러면 동시에 그러나 나는 아직 옛사람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제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순간순간 있잖아요. 속상하게 하면 속상하게 되고 좀 얄밉기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얄미울 때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워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점수 따려고 하면 점수 따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이제 진짜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을 알게 된 인간을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순간 보는 모습 속에는 속이 상하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아멘. 미워할 수가 없더라니까. 어떤 누구도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안 좋은 일들이 우리는 늘상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게 묶여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 무슨 능력, 기적, 홍해 갈라지는 그것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 또 우리에 일어난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러분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자꾸 기도하세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 그 성도 관계 속에서 늘 이렇게 같이 이제 보고 하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속내가 다 보여지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애통함이 있다니까.
성도를 향한 애통함이 있어요. 정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이제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다 지금 약속되어 있는데 여기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왜? 육신의 삶이 지금 묶여 있거든요. 보이는 것에 붙잡혀 있거든요.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좀 잘 되어주면 좀 떠요. 이렇게 잘 되어주면 자기를 좀 살려요. 자꾸만 살려요. 좀 힘내기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또 분명히 삶이 좀 안 되어지면 그냥 깔아앉아요. 실망하고 낭망이 와요. 그냥 그 역력해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단이 너희를 까불는다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그랬거든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들 이 배후에는요, 이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단이 너희를 까불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실족하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축복의 삶인 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믿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시간 되는 대로. 그래서 주의 종이 할 일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쨌든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 교회 부흥돼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다 포함되어서 성도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 실체를 자꾸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제가 이름을 불러서 전 자랑하려고 그러고 제가 나타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이 하나는 상달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자꾸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자꾸 생겨요. 우리 교사들 알죠?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교사들, 어린아이들 하나씩 그 애 놓고 그 가정을 놓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걔들이 많이 품어진다니까. 이렇게 품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진다니까. 진짜로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딱 보면 애들 보면요, 낯설어요. 진짜로 낯설어요. 걔를 하는 행동이 탁탁 마음이 거슬리면 한 대서 지어받고 싶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진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걔들을 놓고, 걔들을 정말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뭐예요? 오늘 성경만 들어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다 다른 데 문제가 있잖아요. 성내지 않아요. 볼펜 가지고 두드리지 않아요. 애들 머리. 진짜로. 아멘. 이런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에 바로 이렇게 사람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가족 관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면서,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덮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끝냅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